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와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삭군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29절 말씀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포위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을 드러내고 밝혀라 라고 강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당신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밝히고 드러내려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기적과 당신의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반협박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은 정체를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 설명 이야기예요. 먼저 22절부터 봅시다. 22절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한자어로 수전절, 성전을 고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유대인의 절기로는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아라는 내부를 새롭게 하다, 정화, 개선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절기예요. 이 수전절은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된 절기와 별개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무교절, 초실절. 여름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가을절기 안에는 대속죄일과 나팔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자들은 1년에 3번 와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라고 얘기했던 절기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겨울에 있는 절기예요. 율법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왜 절기를 만들었습니까?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헬라 시대는 누가 만들었죠? 알렉산더가 만들었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시리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도 같이 정복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주고 나라가 4개로 나눴죠. 그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포악한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고 성전도 점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로 성전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올려놔요. 그리고 성전 마당 주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의 그 그리스 신들이 아폴로, 비너스, 포세이돈 이런 각종 신들을 전부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참을 수 있었을까요? 못 참죠. 그래가지고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이 3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독립을 쟁취해요. 100년 동안. 물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와 싸우느라고 거기에 정신팔려갖고 못했지만 어쨌든 유다 마카비 형제가
3년 동안 독립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쟁취해요. 그리고 돼지 피로 얼룩지고 제우스와 그리스 신들이 가득 찼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바친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죠. 이게 겨울에 있어요. 거의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성탄절이라고 부를 만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전 봉헌절, 봉헌 축제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자, 이 수전절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절기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예요. 다른 절기와 다르게 유일하게 자기의 힘으로, 유대인들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싸워서 이긴 것을 승리하는 절기죠.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전절이 있고 하나는 부림절이 있어요. 그럼 부림절 아시죠?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만의 계략을 역전시킨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물론 부림절도 유대인이 만든 절기이지만 이 부림절과 수전절은 약간 달라요. 부림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절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전절만큼은 달라요. 유대인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그 열심, 의지로 성전을 회복하여 정화하여 새롭게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넘쳐 흐르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죠. 자기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유다 마카비 형제들만 몇 명이 싸웠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지도자로 서 있었고요, 나머지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 이 전쟁을 치렀다고요. 결국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이 수전절 절기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간 유대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절기로 점점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의 주인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걸 지켜냈잖아요. 우리가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네, 여러분,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22절 후반절에 때는 겨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12월에 열리니까 당연히 겨울 맞죠. 근데 당연한 말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겨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겨울인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로마 병정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당신의 몸으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드린 게 수전절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사흘 동안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정화하여 당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 분은 마카비 형제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여 당신의 몸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공로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수전절이란 자기들의 공로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공로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23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셔요.
이거 전체를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전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전은 이건 이방인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하나, 둘, 셋.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바깥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이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 총독과 로마 병정들이 있는 막사예요. 군 막사가 성전과 붙어 있죠.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어요. 솔로몬 행각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바깥을 거닐고 계신 거예요. 행각이라는 말이 이방인의 뜰을 주변으로 삼면으로 만들어진 기둥이 있는 야외 복도예요. 지붕과 기둥이 있는 야외 복도, 회랑, 주랑이라고도 표현해요. 유대인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그 자부심과 공로로 만든 수전절 겨울에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바깥 복도를 거닐고 계셨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22절, 23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성전 중심에 계시지 않고 성전의 맨 바깥을 홀로 거닐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 중심에 계시지 않고 바깥을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 자기들의 자부심과 긍지, 이게 성전 안에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때 24절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막아서서 애워싸고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하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말해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예,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뜸들이지 말고 간보지 말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당장 얘기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서서 예수님을 은근히 지금 부추기고 있고 예수님을 은근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싸우며 시달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또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합시다. 그러면 성전 옆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당신이 그동안 일으켰던 그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토니오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 총독과 군인들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이 수전절에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수전절에 로마로부터 다시 한번 독립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제2의 수전절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예수님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로마 식민지의 생활에서 벗어나 봅시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좀 밝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을 막아서서 지금 당장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알겠죠. 수전절이라 그래요. 수전절이라.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봉헌한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전절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셔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37절 38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지금 당장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지금 밝혀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그 7가지 표적이 뭘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하나 남았어요. 이제 죽은 나사로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밝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면 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냐고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방금까지 말씀드렸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안토니오 요새를 무찌르고 지금 이 성전을 회복하여 새로운 수전절을 만들 메시아, 왕,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데 혁명을 일으킬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러면 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당신은 생명을 고치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치유하는 분이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산책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서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밝혀라라고 강요할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내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알려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주고 해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메시아의 개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간 보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메시아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온 거 맞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자기들이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 안토니오 요새를 부숴버리고 로마 총독과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다윗의 왕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2의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제2의 수전절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답을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겨울에 성전의 맨 바깥 복도에서 외롭게 거닐고 계신 예수님으로만 등장한 거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한 일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의 손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죠. 당연하죠. 식민지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내게 닥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고, 그들에게 진짜 생명, 참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뇌사자의 장기를 나누어서 장기가 망가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걸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설명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며 왜 죽어요? 우리를 살리려면 저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줘야지, 왜 그 로마의 무지막지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비참하게 발가벗겨져서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 저 로마를 물리치면 될 텐데 왜 그 로마에 의해서 죽고 나서 당신이 영생을 주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을 때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의 시간의 3분의 2를 수전절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잘 들으실 중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유대인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실패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사망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성전의 벽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자고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고, 요즘 제 설교에 10번 설교하면 그 중에 7번, 8번의 결론이 뭐냐면 늘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요즘 늘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제 설교의 70-80%는 결론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야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이 말이 제가 의도하는 바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는가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이나 수고도 없이, 내가 주님을 향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결단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수전절에 예수님을 막아서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처한 문제, 상황, 이걸 지금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점검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생명, 빛, 이걸 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분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 닥친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지금 큰일 나. 당장 나 넘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곤란해하는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안토니오 요새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성전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원하는데 어떤 메시아? 저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는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 이것들을 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 해결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주님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맞냐고 예수님을 붙들고 애워싸고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속히 해결해주고 언젠가 그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주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걱정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분과 다르게 신학을 공부했고 여러분과 다르게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이에요. 교사란 말이에요. 선생이 똑바로 제대로 이 교과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르치면 교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욕먹고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제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말이 지금 현실에서 주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해결 방법이 없는 곤란한 상황들이 언젠가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되고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가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쪼르고 있는 유대인이 여러분이잖아.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고르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주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만물보다 크신 분의 손에서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살을 발게발게 찢겨서라도 내가 선택한 내 양들을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집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돈에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취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기 개발에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소망, 세상의 꿈, 세상의 기대, 여러분의 가치에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잔인한 공로로 여러분을 쟁취해내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내 거야.
내 아들의 피와 살로 만들어낸 내 거야. 그 어느 것에서도 너희들 안 빼앗겨 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 빨리 말씀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양들로 만들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짜는 메시아, 그 가짜는 그리스도 아니냐고 묻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이 고집, 이 집념, 이 의지, 이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무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내 필요나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산신령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소리 지르는 열정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아니죠? 아니죠? 주님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의 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세상의 풍요에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인생의 목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소망, 그 모든 것에서 결코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우리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이